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11쪽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는 시편 146편 말씀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똑같은 제목으로 시편 150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146편부터 시편 150편까지 이 5편의 시편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성사학자들은 이 시편들을 할렐루야 시편이다, 그것을 줄여서 할렐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150편은 150편의 시편의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6절 안에 찬양하라는 단어가 13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찬양에 관한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모두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거스틴도 이 시편을 너무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 하며 사는 사람이다. 멋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 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로 또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아마 이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찬양의 원리를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디서 찬양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하고 왜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꼭 새기시고 우리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찬양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어디서 해야 할까요? 오늘 1절에 보면 그 장소가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의 장소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어디와 어디예요? 그의 성소와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입니다. 여러분, 성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소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처소를 성경은 성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은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궁창인데요. 이 궁창은 문자적으로 보면 푸른 하늘을 궁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에 보면 하늘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하늘에 새가 날아다니는, 구름이 떠다니는 대기권을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두 번째 하늘이 있어요. 그 대기권 너머에 별들이 움직이는 그 전체의 우주를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 번째 하늘이 있거든요. 그 세 번째 하늘이 뭐냐? 바로 하늘 보호자가 펼쳐진 천국을 성경은 세 번째 하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말하는 그의 권능의 궁창이라는 어떤 하늘을 말하는 것일까요? 학자들마다 사실은 의견이 좀 다르지만 이렇게 종합해 보면 모든 하늘을 총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림이 하나 그려지는 것이죠. 1절은 이런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성소에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백성들이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저 보좌에서는, 저 천국에서는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과 저 천국 사이에 있는 온 우주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그림을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성소에서,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모든 장소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시간과 장소는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장소나 시간이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토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산속 깊은 바위 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 제가 소개드렸던 것처럼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뭐라 그랬다고요? 이상한 새 같다 그랬잖아요. 도무지 노래할 형편이 아닌데, 도무지 찬송할 상황이 아닌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갇히기 전에 매를 엄청나게 심한 매를 맞습니다. 옷이 다 찢기 당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내던져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들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져서 별로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감옥에서 기도하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서 찬송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니까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온 거 아니거든요. 억울하게 감옥에 와서 엄청 매를 맞고 옷이 다 찢겨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상식적이지만 찬송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니까요. 그럼에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을 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지난주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유다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여호사밧이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 군대를 출정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누구를 택했다고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했대요. 전쟁 치러 가는데. 그리고는 갑옷을 입힌 것이 아니라 성가대 가운처럼 거룩한 예복을 입혔대요.
그리고는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는데 그 가사가 어떤 노래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 장면도 우리가 참 익숙했지만 생각해보면 상식적인 장면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적들이 쳐도는 전쟁터에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성도의 반응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찬송한다는 것, 더구나 모든 군대 앞에서 노래하는 자들을 뽑아가지고 예복을 입히고는 감사 찬송을 부르게 한다는 것,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적군들 앞에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들은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적군들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자신을 바라보았거나 환경만 바라보았다면 기도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찬송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들의 눈은 그 하나님께 고정되어졌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실 때 빌립보 감옥의 옥토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옥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적군들 앞에서 그렇게 찬양했을 때 연합군들이요, 자중질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찬양의 힘이요, 찬양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이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계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하나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잇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장소와 때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이런 삶 속의 평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햇빛이 나고 맑은 날에도 당연히 찬양해야겠지만 흐리고 비가 오는 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잇대어질 것이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한번 불러볼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 찬양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될까요? 그 이유도 2절에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찬양의 장소가 두 곳인 것처럼 찬양해야 될 이유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래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모두가 위대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는 것 그냥 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글들을 하십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 우연히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요, 저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 심지어 새들이 먹고 마시는 것, 짐승이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볼까요? 시편 104편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세요.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이런 텃밭에 자라는 채소도 그게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물 줬는데요, 물로 맞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땅에서 먹을 것을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하신 행동,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구원의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능하신 일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난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하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코끝에서 호흡을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는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 지난 주간에 교회 안에 큰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40대 안수 집사님께서 밤새 가슴이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제가 문자를 돌리려고 그랬는데 어머니 권사님이 너무 놀라실 것 같아서 목사님만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역자들만 긴급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심장에 수술하지 않내야 하고 염증만 제거하면 될 정도로 이제 일반실로 옮겨서 어제 통화를 했어요.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죽는 줄 알았다고.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 여러분, 우리 목숨요, 우리가 지키는 거 아닙니다. 젊다고 해서 목숨이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계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매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아십니까? 나의 공로는 0.0001%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뭐 하겠다고요? 늘 찬송하겠네. 입이 하나가 아니라 만 개가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 때문에?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바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세요. 시인은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안다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높고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찬양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네 번째까지 있습니다. 찬양의 주된 도구는 우리의 목소리입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찬양했듯이.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의 목소리와 더불어서 모든 악기들을 좀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악기가 나오는데요. 몇 가지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헤아리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악기가 몇 개라고요? 6인데 8개가 나와요. 근데 여기 악기 종류로 보면요, 관악기도 있고요, 타악기도 있고 현악기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구약의 오케스트라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 목소리와 더불어서 다양한 악기가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교육자들에게 배려하셔서 교육자들이 휴가를 주일을 꼭 끼웁니다. 주일 설교 준비한다고 휴가를 제대로 못할 것 같기도 하지만 제 마음은 좀 다른 교회에 방문해서 그 교회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반드시 보고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부 사역자는 영화부 교회에 반드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보다 좀 큰 교회, 좀 소문난 교회를 좀 방문하고 있는데 솔직히 제 진심입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정말 좋습니다. 거의 부러운 게 없어요. 그런데 큰 교회 가면 제가 딱 한 가지 부러운 게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뭘까요? 오케스트라 있는 교회가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가대 진짜 잘합니다. 다른 교회 한번 가보세요. 이 정도 잘하는 성가대 없어요. 피아노 한 대 놓고 이렇게 잘하는데 오르간만 있어도 소리가 다릅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가 있다가 악기가 있다면요, 얼마나 그 찬양이 풍성할까. 딱 하나 그거 부럽더라고요. 우리 남북에도 언젠간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악기를 더불어서 또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넙니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적군들이 쫓아오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요.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막 찬양하는 모습이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나와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우리 손에 뭐 하나 잡고 와야 되고 춤춰야 될까요?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몸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점잖하게 입술만 까닥까닥하지 마시고 다윗이요 빼앗겼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을 때 왕이 우리보다 체면이 있으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체면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막 춤추며 찬양을 했대. 그 아랫도리가 막 내려갈 정도로 힘있게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 이 말은 온 마음과 온 목소리와 온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는 거예요. 앞에서 손뼉 치며 찬양합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 몇 사람은 손뼉 안 칩니다. 무슨 나쁜 일이 있었는지 인상 팍 쓰고 있고, 물론 사정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일어나라 그러면 두 사람 안 일어나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목소리뿐만 아니라 우리 목소리와 함께 우리 가진 악기들, 우리 몸짓이 어우러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고백이고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온 힘을 다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시고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의 주체입니다. 누가 찬양해야 될까요? 성경은 호흡이 있는 자는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6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이라서 여러분들은 별 생각 없이 당연한 말씀으로 봤지요. 그런데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니 왜 우리가 평생에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고백할까요? 왜 우리는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처음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의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분만이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도 맞는 말입니다. 물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찬양에 관한 한 왜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게 그분의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기를 향해서 박수치고 찬양하라 그러면 우리가 싫잖아요. 그 사람이. 북한의 인민들 보십시오. 김정은이 뭐 등장하면 막 일어나가지고 뭐 얼마나 열렬히 박수칩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부럽습니까? 나는 불쌍하던데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찬양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이 처음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 그분께 순종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고 당연한 말인데 호흡이 있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그의 책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만대에 비해서도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요즘 유튜브에 김창옥 교수의 쇼트를 이렇게 가끔 보는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멋있는 말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 말씀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좋아한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진짜 좋아하면요, 반복해서 지불해도 그게 전혀 아깝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요, 더 진짜 좋아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런대요. 그게 사랑이래요. 그래서 그는 하는 말이, 사랑은 수학 셈법이 이상하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수학으로 계산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주는데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더 주려고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수학으로 안 맞잖아요. 내가 줬는데 또 줘요. 왜 그렇게 주겠어요? 사랑하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많이 줬는데도 내가 더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거 이런 말 합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더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 큰 사랑을 갖고 있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갚을 수 없는 은혜가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은혜요, 하나는 부모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밤낮 찬송을 불러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찬양하잖아요.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첫 찬송 이거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의 책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평생 찬양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할 때? 좋아할 때. 하나님을 뭐 할 때요? 사랑할 때. 하나님을 뭐 할 때요? 기히 여길 때.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왜 찬양을 이렇게 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만큼 귀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지 않고도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50편의 결론 말씀이 6절입니다. 뭐라고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호흡이 끝날 때까지, 아니 호흡이 끝나더라도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150편을 통해서 어디서 찬양할 것인지,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찬양하며 누가 찬양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거스틴의 말처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고, 루트의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상한 새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님들 진짜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 보세요.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은 존재 목적이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편의 대결론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날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날도 어려운 날도 어둠 속에서도 여호와를 찬양으로 말미암아 찬양의 능력과 찬양의 힘이 그 어둠을 물러나게 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일어서셔서 주보에 있는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들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은혜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 때 꺾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그 사랑 찬양합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찬양합니다.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치우기도 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고, 손 얹기 좀 곤란한 부위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싶은 분 계시면 그분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당신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고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병이 나리라 주님 친히 말씀하셨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만 얹게 마시고 그 주님의 전능하신 손, 치유의 손, 권능의 손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방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모든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다시는 재발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호흡이 있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호흡 있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사랑 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